안상욱님은 재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상욱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외국에서 온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인 걸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조사하는 기관에서 뭘 요구합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운전면허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성님이 왜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하나님이심을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답이 있죠. 너희가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이 곧 우리 하나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신분증 안에는 주소도 있고 주민등록 번호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년월일도 있고 사진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과연 안상욱님께서 하나님이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당신이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많은 의혹과 또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바로 적답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럴 것이고 또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등등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욱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내용은 우리 스스로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해줄 뿐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시대에 오신 안상욱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와 내 주라고 하시는 이 존재에 대해서 2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4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110편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당신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칭하셨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여기서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들어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000여 년 전 다윗의 글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대목을 들어서 설명하시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5장 이 대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에 대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우리 역시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안상홍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겠죠. 5장 11절 말씀 계속 봅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일까? 창세기 14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는가를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복을 빌어주거나 죄사함의 어떤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는 틀림없이 제사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예배를 집전하고 진행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복빌어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믿음의 어떤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봉헌을 했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 가운데서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이 부분을 멜기세덱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또 설명을 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또 후손으로 누가 있습니까? 야곱에게서부터 12 아들들이 나게 되고 그 중에 레위라는 그 아들이 또 태어나고 그 레위의 그 반열에서 제사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위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존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모든 그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것이 멜기세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심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그대로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로 인류에게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이렇게 12 제자와 더불어서 유월절 이제 지키는 장면을 26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육적인 축복을 빌어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인류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큰 약속까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멜기세덱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그대로 따라서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예식을 거룩하게 기념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영생의 복을 아울러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도록 했습니까?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통해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셨고 또 멜기세덱의 예언의 실체적인 어떤 입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예언과 예언 성취 관계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장차 오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한 멜기세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초림 때만 멜기세덱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이 영원하다는 뜻입니까? 재림 때에도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대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가, 멜기세덱의 제사의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림 당시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은 많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해 주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인물이고 예수님께서도 떡과 포도주로 우리 인류 인생에게 축복하신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이 땅 위에 인류 인생들에게 영생의 복과 죄사함의 축복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면 너무 쉬운데 말이죠.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적인 어떤 부분 중에 예언의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몇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요소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지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자리는 인류 인생 누구라도 하늘의 어떤 영물이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임기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이 자리는 오직 내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요, 그러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에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특징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족보도 없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이 땅에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납득이 됩니다만 족보도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열어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베레스는 헤스론을, 헤스론은 라함을, 이렇게 이어지다가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분이다 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를 가지고 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로서의 예언은 맞지만 족보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맞지가 않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탄생하셔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비, 어미에 대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는가?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뜻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도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된다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마태복음 12장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가정에서 이와 같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마리아나 요셉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나 요셉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도 없다, 어미도 없다는 이 내용에도 예수님께서는 적용되기가 어렵고 족보도 없다는 내용에도 적용되기가 어려운 그런 멜기세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몇 번째 오셔야 되는가?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연히 멜기세덱의 그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겠고, 또 히브리서 7장의 말씀과 같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족보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 땅에 오신 멜기세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출현하시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아버지 안상훈께서는 유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족보도 없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다윗의 그 계통을 통해서 족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또 태어나셨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나라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가질 수가 없죠. 그 다음 이제 멜기세덱의 심볼인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반드시 가지고 오신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초림 때도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 인류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듯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에도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선포하시고 새 언약의 모든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상홍님 아니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떤 역할이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어떤 제사장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임기는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그 멜기세덱의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오신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우리가 금방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우리 25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성경 66권 가운데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멸하는 진리는 유월절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뭘 통해서 뭘 보았기에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었을까? 멜기세덱의 제사 그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1600년간이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이 누가 오셨기 때문에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신 대제사장이었지만 두 번째 이 땅에 오셔도 그 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상홍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금방 쉽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사의 직분은 결단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의 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그런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그 구원을 선포해 주신 이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누구셨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사홍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또 3위로 본다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사홍님, 다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영혼들을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37년 복음의 생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와주심을 우리가 또 감사드려야 되겠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괴로움, 고통, 얼마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컸으면 성경에서는 기도하시던 그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이었고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척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괴로움 겪으신 이 땅에 또다시 오신다는 것,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사람도 자동차에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만 옆에 휙 지나가도 옛날 그 다쳤던 트라우마가 작동해서 몸서리를 치고 두려워하는 어떤 트라우마가 다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또 한 번 더 육체의 장막 쓰시고 오셨다는 것, 우리 구원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끝까지 잘 간직해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좀 도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전했듯이 이 시대에 오신 안사홍님을 마음껏 또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